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전하셨던 그 권위 있는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또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밀러라. 마침 저희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은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사라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저는 가버나움에서 시작된 주님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께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후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첫 사역 가운데 하나로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가르침을 전하시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해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서쪽에 위치한 도시로 예수님의 초기 사역의 중심 기지이자 많은 기적이 일어난 곳입니다. 베드로와 마태의 집이 있었고 세관과 로마 군대도 주둔해 경제적, 군사적 중심 기능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사실입니다. 해당은 유대인들의 일상적 예배 장소였고 율법을 읽고 해석하며 가르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이미 선생으로 알려진 분이셨고 오늘 본문에서 그분의 가르침이 어떤 권위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본문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그 교훈에 놀라니, 여기서 논란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엑세플레손토는 두 단어가 합쳐진 표현입니다. 밖으로라는 뜻의 엑세와 때린다라는 뜻의 플레소가 합쳐져 세게 맞는 것처럼 정신이 멍해지다, 넋을 잃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단순히
아, 잘한다 정도가 아니라 영혼이 흔들리고 충격을 받아 넋을 잃을 정도로 압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권세 있는 자와 같이 가르치시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의 교훈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늘 다른 스승들의 말, 즉 전에 내려오는 권위에 의지하여 인용하는 방식으로 가르쳤습니다. 새로운 것이 없고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권위가 출처에서부터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치 마음의 중심을 꿰뚫는 칼날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실제적이고 생생했습니다. 주님은 실제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의 필요와 갈급함에 맞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대부분 책상 위의 이론, 지나치게 사변적이고 형식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마음에 와닿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참 목자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의 관심은 사람들의 구원,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반면 서기관들은 명예, 인정, 재물의 마음이 더 기울어 있었습니다. 가르침 속에 생명이나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중들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전혀 다른 권위와 능력, 사랑, 진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죽어있는 율법의 문자를 넘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단순히 힘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허용하다, 가능하게 하다, 적합하다, 선택할 자유, 다스릴 권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정당한 권한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하늘의 권세, 곧 하나님 아버지의 권리가 함께 있었습니다. 23절에 곧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여기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정신적 혼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영에게 사로잡힌 상태, 귀신에게 소유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더러운에 해당하는 단어 아카다토스는 부정한을 뜻하는 접도아와 깨끗하다는 의미의 카다이로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모든 선한 요소가 사라지고 극도로 부패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한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이 귀신이 단순히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영혼을 지배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 곳곳에서 귀신의 존재를 직접 인정하셨으며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70인 제자들도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며 사역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는 귀신이 허구적 개념이나 미신의 부산물이 아니라 성경이 밝히는 실제적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23절은 그가 소리질러 이르되 왜 귀신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까?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자 악한 영이 견디지 못하고 반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선포는 사단의 세력을 흔드는 능력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어둠의 세력은 두려워하고 저항하고 흔들립니다. 그래서 귀신이 소리를 질러 예수님의 말씀 사역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반응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함이나 거부감이 생기는 이유는 때로는 말씀의 빛이 우리 안의 어둠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서라벌에서 일할 때 저랑 같이 별반을 하는 HLS였는데 자기가 달라스에서 일이 이사 와서 이제 혼자 방을 얻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밤마다 자기 방에 뭐 귀신이 왔다 갔다 한대요. 밤마다 밤에. 그래서 잠을 못 자겠다고 무서워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쫓아줄게. 오늘 간다. 막 아주 그냥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애가 불쌍하기 때문에 그분이 제가 그렇게 같이 가자고 해서 이제 그 집에 갔어요. 근데 지금 같으면 제가 이런 걸 안 하죠. 지금 상태 같으면.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그 사람의 그 답답함을 풀어주려고 제가 같이 갔어요. 그에 사는 집에 가서 여기 왔다 갔다 한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막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집에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그분이 저에게 그래요. 어젯밤에는 잠을 너무 잘 잤어요. 너무 고마워요.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실수가 내 자신의 기도를 먼저 하고 그 사람과의 그 관계, 그 사람과의 그 영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것들을 차단하고 그걸로 기도를 해야 돼. 기도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가서 기도만 해주고 온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잘 이제 그냥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요즘에는 절제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더 많은 이런 능력이 생기면 해줘야 되겠다.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는 좀 절제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귀신은 이렇게 소리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나사렛 예수, 히브리식 소개 방식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표현은 예수님의 출신지 또는 성장지를 이름 앞에 붙이는 히브리식 관용 표현입니다. 성경에 4번 등장하는데 이 표현은 단순한 지리적 표기가 아니라 청중들에게 그 예수, 나사렛에서 자란 그분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일부 학자들은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을 포함한 표현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소리친 귀신뿐 아니라 그를 둘러싼 악한 영 전체, 즉 그와 연합된 어둠의 세력을 모두 포함한 말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당신은 내 일에 간섭하지 마시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귀신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우리 영역에 왜 오십니까? 지금은 심판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이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지만 그 권세 앞에서 두려워 떨며 저항하는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귀신의 두려움, 여기서 멸하다는 단어 아폴리미는 망하게 하다, 상하게 하다, 죽이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오죠. 귀신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자신들의 세력이 무너지고 종국에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절규를 퍼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귀신은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표현에서 거룩한은 하기오스, 하나님께 속한 특별하고 구별된 존재를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거룩한 이로 부르며 그분의 절대적 구별됨을 강조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바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귀신의 이 말은 다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분이며 성령으로 잉태된 완전한 메시아이며 세상을 구원하시기에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분이라는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절대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귀신은 예수님의 신성과 권위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의 이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단지 심판을 피하기에 자기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하려는 두려움에서 나온 자기 방어적 발언입니다. 진짜 믿음은 예수님을 알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 안의 어둠은 반드시 흔들립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분입니다. 25절에서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어라고 하신 표현은 헬라어 에피티마오, 단순한 책망이 아니라 강하게 경고하다, 엄히 명령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귀신에게 그냥 살살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강하게 떠나가라 소리 질러야 되겠죠. 예수님은 귀신에게 단순히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권세 있는 명령으로 그들의 악한 활동을 억제하고 제어하신 것입니다. 이는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악한 영을 완전히 제압하신 사건입니다. 잠잠하라고 하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귀신의 방어적 발언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정체를 먼저 말함으로써 상황을 통제하려 했으나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즉시 침묵시키며 임박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잘못된 메시아관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정치적, 현세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기대가 정리되기 전에는 자신의 신적 정체가 왜곡되어 받아들여지는 것을 막고자 하셨습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권세가 단순한 기적 행위가 아니라 악을 침묵시키고 진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통치의 실제적 현현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귀신과 논쟁하거나 타협하지 않으시고 말씀과 권세로 즉시 제압하시는 분이십니다. 26절에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라는 표현은 몸부림치며 비틀리는 격렬한 움직임을 의미하나 이것이 육체적 상해를 동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병행구인 누가복음 4장 35절에서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라고 분명히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사용된 단어 스파라소는 간질, 발작처럼 보이는 격렬한 움직임을 묘사하는 용어로 일부 번역본이 사용하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으며 개역개정의 번역이 더 정확한 의미를 전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귀신은 떠나면서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습니다. 이 장면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줍니다. 더러운 귀신이 실제로 그 사람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단순한 정신적 현상이 아니라 실제 영적 실체가 역사하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귀신의 분노와 사악성을 드러냅니다. 떠나기 직전의 비명은
패배의 고통과 악한 본성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귀신은 스스로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절대적 권위에 의해 강제로 추방되었습니다. 그들의 항고와 소리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증언합니다. 따라서 본절은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권세 앞에 안전히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밝히는 동시에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사단의 왕국은 이미 무너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승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의 승리를 보장하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27절 다 놀라 표는 앞선 22절의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더라와 유사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두 구절의 놀람의 이유는 서로가 다릅니다. 22절에서 사람들은 권위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 내용과 방식이 기존의 서기관들의 교훈과 전혀 달랐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27절의 놀람은 귀신까지 복종하는 예수님의 신적 권세가 드러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기력하여 귀신의 세력에 압도되었고 직접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제압하는 일은 주술, 마술, 제사 혹은 속임수에 의존하거나 심지어 더 강한 귀신을 불러 약한 귀신을 쫓아내는 방식 등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로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이 귀신 축출 사건은 예수께서 귀신들을 마음대로 다스리시는 절대적 권세를 지니신 분이며 그를 통해 새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새로운 교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라고 고백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서로 물어 이르되라는 표현은 마가복음 특유의 사실적이고 역동적인 묘사로 당시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심이 믿기 어려울 만큼 놀라움을 느껴 서로 확인할 정도였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카이노스라는 단어는 단순히 새롭다는 의미의 네우스, 젊다, 새로 생기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것, 낯선 것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의 교훈은 이전 사람들이 결코 경험해 본 적 없는 신적 권위를 지닌 완전히 새로운 가르침임을 의미합니다. 28절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즉시 온 갈릴리 사방으로 퍼졌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온 갈릴리 사방이라는 표현은 누가복음 4장 37절에 그 근처 사방에라는 말과 연관하여 볼 때 단순히 가버나움 인근 지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지역 전체로 소문이 확산되었음을 뜻합니다. 특히 갈릴리가 소유격으로 사용된 것은 사방이라는 단어를 보충하여 갈릴리 지방의 경계를 넘어 더 넓은 지역에까지 영향력을 미쳤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본절은 해당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권세 있는 설교와 귀신을 제압하신 놀라운 사역이 당시 백성들에게 강력한 반응과 큰 호응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큰 능력과 권세로 나타났던 이유는 그분께서 항상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던 중에도 예수님은 피곤하고 분주한 상황 속에서 기도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물며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유지하려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겉면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은 말씀은 성도가 영적 능력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